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보실까요? 시작. 광야로 나아가는 예배자. 아멘. 이사야 40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성읍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광야, 사막 이렇게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전에 또 이스라엘 이렇게 성지순례 겸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 척박한 환경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 생존하기 어려운 이유는 물론 기후적 환경, 외부적 환경이 척박하기도 한 것도 있지만 광야와 사막이 생존하기 어려운 이유는 길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단순히 질병 또는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만이 인생의 광야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 그럼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나아갈 힘이 없을 때, 바로 길이 없음을 경험할 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멈춰 있을 수는 없어요. 걸어가야만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한 삶의 순간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광야와 사막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길을 만드는 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길을 내십니다. 어떻게 길을 내실까요? 길을 만든다는 것은 오늘날 도로공사 하듯이 길 깎고 막 이제 아스팔트 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원어에서 길을 낸다라는 것을 보면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계속 걸어감으로 길이 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자국을 내고 흔적을 내고 평탄하게 해서 길을 내라는 뜻이에요. 마치 길이 없는 숲풀을 계속 가로질러 겼다 보면 어떻게 되죠? 풀이 눕고 길이 생기는 것처럼 길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일을 계속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들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함께 보실까요?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대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여기서 보면 높은 산에 오르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처소를 말해요. 우리가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 즉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기도와 예배를 선택하는 것을 뜻해요. 어느 때까지요? 길이 보일 때까지요. 길이 없는 곳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길이 만들어질 때까지요. 그리고 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을 처음으로 개척해서 걸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이나 가시에 살이 베이기도 하고요, 돌뿌리에 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길을 걷다 보면 어떡하죠? 결국은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도와 예배를 쌓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는 어려운데 여러분 쉬우십니까? 쉬워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고 은혜가 넘쳐서 오셨습니까? 혹시 날씨가 굳어서 오늘 한번 제낄까 이런 마음 없으셨습니까? 물론 은혜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항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쉬워지기까지는 분명한 것은 길을 그만큼 내신 거예요. 길이 안 나 있는 자들에게는요, 예배 한번 오려면 아주 첩첩산중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예배로 길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우리의 삶에 길이 나지 않은 곳이에요. 즉 기도와 예배가 닦이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곳보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땅이에요. 그 어느 곳보다 주님이 임재하셔야만 되는 땅이에요. 그 어느 곳보다 주님이 고치셔야 할 회복이 필요한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예배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 척박한 땅, 정말 예배와 기도가 딱 막히는 것 같은,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집보다 예배가 더 쉽잖아요, 그죠? 직장보다 더 쉽잖아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예배로 길을 뚫어놨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예배하면 쉬운 거예요.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에서만 살게 하십니까? 가정도 돌보셔야 되고 직장에도 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기도에 문이 막혀 있고 감사가 닫힐 것 같고 정말 찬양이 막 하려고 하면 용을 써야 막 겨우 찬양 한마디 나오는 그러한 현장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 그곳에서 기도하는 삶 만만치 않습니다. 공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 마침내 어떤 일이 있어요? 길이 왕의 대로가 수축되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된다 할지라도 이 수고의 끝에 만나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할 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예배할 수 없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수고에 무엇이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과보 속에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기꺼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주교회로 저를 오게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마음을 주신, 감동을 주신 것이 바로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들,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덕분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주일에 예배를 2번 드립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도 1번 드리시는데 우리 애들은 2번 드려요. 반년의 시간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이 보람이라고는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고 지루해하고 아마 속으로는 막 죽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그들도 아나 모르겠어요. 저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이거 힘들고 계속하다가는 막 아이들에게 더 큰 시험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이런 눈에 보이는 저항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치러지는 영적 전쟁은 훨씬 더 치열합니다. 솔직히 부서 인원으로 보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 끌고 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수십 명의 사람들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아직 예배와 기도라는 그 주님의 임재를 향한 임재의 대로가 수축되지 않은 사람들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피곤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향한 방문만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청소년들 또 우리 자녀들의 소망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맞닿을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 함께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마다 또 다음 세대 기도 모임이 있죠. 교사 선생님들과 자원하는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도 모임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순종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고 저항들을 마주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바쁜 날이 토요일입니다. 최근에는 정말 육아에 대한 부담이 확 증가해서 정말 참 주일날 다음날 사역을 위해 잘 쉬기도 하고 또 기도와 말씀과 사역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참 많이 쫓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6번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면 할수록 길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요. 점점점 길이 난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물론 완전히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결단이지만 무엇보다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싸우며 그 길을 내고 있기에 참 온라인이라는 그 제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속에 또 함께 기도하는 또 중보자들,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와 이 예배가 결코 끝이 아니겠죠. 왜요? 각자의 기도의 처소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의 삶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차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기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길을 내기까지 여러분 계속적으로 저항이 있을 거예요. 쉽다가도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다시 일으켜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겪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성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 일을 했어요. 이런 광야는 어떠한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필요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느껴지지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희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가 짙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와 금식의 삶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서 예배와 기도의 삶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사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어떻게 되었죠? 대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을 방문하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낙타 털옷을 입은 정말 광인과 같은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였고 사람들은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친히 그 땅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는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예배와 기도를 개척하는 자들이에요.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사와 사역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고 신실한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이 사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주기도문이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한 기도와 간구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멘. 여러분, 무엇을 외치라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것을 선포하래요. 쉽게 마르는 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대요. 여러분, 풀, 꽃은 연약한 존재, 아주 변덕스러운 존재를 뜻해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매순간 외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까먹거든요. 우리는 천부적인 망각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했어도 오늘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침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예배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 삶에 임재의 대로가 수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과 갈급함 없는 예배는, 갈급함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길과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그저 종교활동뿐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마침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임재의 대로가 수축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만큼 길이 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배했습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요? 성전에서요? 아니요, 바벨론에서요. 그럼 바벨론이 어떤 땅입니까? 사방에서 예배자의 생명을 죽이려고 압박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서면 예배, 기도 조금의 갈망도 안 생겨요.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 조금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운행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각이 정말 1도 느껴지지 않는 그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다니엘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 3번 예배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그 예배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우상 숭배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통로였어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그 생명을 건 예배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는
믿음의 행위였고 해산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배드리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쉽지 않았죠. 대적들이요, 다니엘의 예배를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다니엘이 예배를 포기했다면 여러분, 그의 총리직은 안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총리직을 박탈당하더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결단했어요.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기도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와 예배를 놓지 않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입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예배하라는 것은 세상 내팽겨치고 기도와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 없이, 즉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헌신함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방식으로요, 이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 땅을 섬기도록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으로요, 그렇게 이 세상을 섬기도록 우린 부름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둘째가 퇴원했잖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둘째가 집에 오니까 저의 삶에 예배와 기도에 물러서게 만드는 삶의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수면이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이 막 늘고, 그래서 오늘도 막 피곤한 하루를 시작했고요. 오전에 아내와 함께 잠깐 병원에 갔다 오니까 오전 시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설교 준비해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설교 잘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너의 부르심이야. 예배와 기도를 통해 너의 삶, 너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의 임재를 풀어내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덮고 먼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와 기도라는 그 사명에 굳게 설 때 여러분, 비로소 저의 설교 사역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설교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는 설교만이 아닌 가정에서의 일과 또 다양한 사역의 업무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에 집중하면 더 열매를 맺을 것 같고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차원으로 일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영역에, 예를 들면 저희 설교라고 한다 그러면 설교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능력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일이 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기도와 말씀의 기반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와 말씀이라는 사명에 물러서지 않을 때에 비로소 저의 삶에 맡겨진 모든 그 일들이 세상과 다른 하늘의 방식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길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질로부터, 이 사명으로부터 물러나게 만드는 수많은 압박들을 우리는 마주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광야로 보내실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채찍을 막 휘둘르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그럼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사명으로부터 물러서게 만드는 압박은 세상에만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면서까지 지켜낸 게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시기까지 교회의 본질을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분노하시며 싸우시면서 보여내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보여내신 거예요. 기도와 예배로 물러서게 만드는 수많은 압박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과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주님이 친히 보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 더 높은 차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섬길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더 능력 많아요. 솔직히 더 열받는 건 나보다 성품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한평생 예수 믿었는데 인격이 저 사람이 더 나아. 잽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싸움이 안 돼요. 그것이 모든 믿음의 싸움들이 걸었던 승부수였어요. 다윗이, 다니엘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승부를 걸었던 것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그 땅을 밟으려니 기도와 예배가 필수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그리고 저도 말하고 싶어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바쁘니까 아이들을 돌보고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예배할 시간이 어딨냐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의 문제예요. 우리의 본질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문제예요. 그거는 너무 바빠, 할 일 너무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시간 남아서 오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한가해서 오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저항을 통과해야만 나갈 수 있는 자리가 기도와 예배예요. 삶이 풍족하고 여유로워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은 여러분 죽기까지 오지 않아요. 천국 가야 비로소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린 죽을 때까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선 데서의 저항을 만날 거예요. 그 저항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그 저항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정말 어려운 환계 속에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그 수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선다라는 건 여러분 엄청난 시험과 저항입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10배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뚫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에 임재의 대로가 수축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싸우는 거예요. 애기 들쳐업고 온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그거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한평생 해야 할 일이에요. 저도 시아랑 이제 시연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갈수록 이제 말을 안 듣고 갈수록 예배 드리는데 저항이 심해요. 맨 처음에 그냥 지금 시연이처럼 막 누워만 있으면 됐는데 막 지금 막 기타 치지 말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엄청 해요. 그래서 막 예배 드리다 보면은 막 진짜 시아와 저와의 관계가 막 더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오히려 막 예배 드리고 나면 기분이 편안해지기보다는 더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해야 해요. 왜요? 그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려움 속에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당연히 받아들이세요. 당연히 받아들이세요.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녀들 들쳐업고 예배 드리는 거 훨씬 더 어려워요. 그 우리 일이에요. 그거 일이에요. 그 우리의 일이에요. 어려움을 뚫고 뚫을수록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문이 더 넓어진다니까요. 그러니 그 어려움은
진짜 난 왜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려면 이렇게 힘이 들까? 라고 한탄하고 탄식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주님,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채찍을 휘두르시기까지 싸운 것처럼 저도 이 사명 지키기 위해 저 육신과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변화가 있을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상급이 봉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봉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상, 수고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품에 안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린 하나님, 전 하나님 필요해요. 갈급한 심령을 갖고 예배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면 그토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다리던 영혼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이 예배의 자리 지키시기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언젠가 일해 주시겠지, 하나님 언젠가 역사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그런 불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치열하게 뚫어낸 믿음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린 비로소 하나님 임재하실 것을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은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 그런 뚱딴지 같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뚫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로 길을 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사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싸움 없이 이것을 바란다고 한다 그러면 무속신앙과 다를 게 뭐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5절 말씀 선포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 속에 기도와 예배를 뚫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누군 줄 아세요?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막 돈도 없고 막 아프고 이런 거 아니라 진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뭔 줄 아세요? 광야에서 예배를 뚫어내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기도하고 여유가 되면 예배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정말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도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임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직장 생활하길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거닐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이 땅을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다윗과 다니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싸워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요.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보기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또 나의 삶에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심령을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황과 여건돼서 드리는 예배 없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주님 그것을 명하셨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에 그것이 나의 본질이기에 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